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새해 시작한 지 세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붉은 암송아지의 재, 붉은 암송아지의 재입니다. 죄가 아니고 재. 그 요절은 9절 말씀, 9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오늘 세 번째 주일에 다시 또 이 민수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민수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급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물일까요? 양식일까요? 안전일까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영적인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안전합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그런데 16장 말씀에서 기억을 해 보십시오. 16장 말씀에서 고라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라의 반역을 심판하시고 또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기적을 베푸심으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바라볼 때 죽게 되었다.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18장, 19장에서 이런 백성들에게, 영적 대혼란에 빠진 백성들에게 두 가지 방향을 주십니다. 그것은 첫째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책임과 해야 할 일, 그리고 그들이 받을 기업을 정해 주십니다. 또 19장에서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통해서 새롭게 정결케 하는 그런 예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제사장이 제사를 잘 지낼 때 백성들은 안전할 것이고 또 발생하는 이런 죄 문제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로 정결케 되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1장 제사장과 레위인의 책무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그동안 여호와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와서는 특별히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높이신 것입니다.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서 흐트러진 영적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조상들의 가문이라고 했습니다. 조상들의 가문이라 함은 레위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입니다. 성소에 대한 죄는 성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죄, 특히 외부인들이 무단 침입하였을 때 그에 해당하는 죄값을 레위인과 함께 모두 다 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성소에 대한 죄는 그렇고 제사장들은 또 제사장에 해당하는 죄를 감당합니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자 할 때 직무유기, 근무태만이라든지 또 제사장도 일상생활하면서 죄를 범할 수 있겠죠. 그런 모든 죄를 담당하는 것은 제사장 직분의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이란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예요?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담당하는 것, 그것은 가장 힘들고도 또 천한 일입니다. 마치 청소부가 더러운 쓰레기들을 치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면 이렇게 환해지겠죠. 예, 예. 사람의 죄는 쓰레기보다도 더 추하고 더 더럽고 냄새나는 직분입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의 책무입니다. 또한 이 책무를 감당하다 잘못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또한 영광스러운 직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이 그 직분을 탐하다가 벌을 받는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2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2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죄를 담당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붙여주십니다. 레위라는 뜻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레위인들과 함께 제사장이 이 죄 문제를 담당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연합하여 감당하지만 그 역할은 분명히 나누어 주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 제사장이 맡은 직무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입니다. 보시면 이게 성막이 되겠습니다. 성막이고 여기 성소, 지성소가 있죠. 네. 성소의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진설병 상에 진설병을 놓아야 합니다. 또한 향단의 향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불을 피우도록 향을 내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이 성막들에서 여기서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고 또 짐승의 피를 뿌리는 역할, 이것을 제사장이 합니다. 레위인은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을 돕는 역할을 하죠.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않는다. 직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직무를 다하면 살고 다하지 못하면 벌을 받고,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행불행은 제사장이 제사를 잘 드리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 화를 주실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이처럼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 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왜냐하면 선조들이 예배를 잘 드렸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처럼 높이신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 구성원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쇠락의 길로 가겠죠. 망하는 길로 가게 되겠죠. 6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제사장에게 레위인들, 동역자들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십니다.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 디도와 같은 동역자들을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도 동역자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동역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하죠. 귀하니까 말문이 막히네요. 네. 이 직분을 감당하는 종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7절 보십시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의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제사장 직분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하십니다. 이 제사장 직분은 그야말로 하드워킹하는 아주 험한 직분입니다. 실수라도 하게 된다면 징계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제사장 직분이 선물이라 하십니다. 좋긴 좋은데 좀 부담스러워. 거룩한 부담감이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직분은 말씀과 기도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직분이죠.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직분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직분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보람된 직분은 없죠. 보람자매님, 보람되죠? 바로 여기 탁 걸렸어요. 양들을 많이 섬기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일생 죄의 열매를 맺고 살다가 심판받아 멸망길을 가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귀한 목자여 성경 선생의 직분,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은혜요, 선물입니다. 바울도 그가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직분은 선물입니다. 부담이 아니에요.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선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에게 모든 헌물, 거제물을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십니다. 이 제사장이 성소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다른 생계는 친히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누구의 목? 제사장의 목입니다. 헌물의 소제와 속죄와 속건제물 누구에게 줍니까? 제사장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가장 좋은 제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큰 축복을 넘치도록 주십니다. 10절 보십시오. 지극히 거룩함으로 여기고 남자들이 먹도록 하십니다. 11절부터는 제사장들에 속한 전 가족이 먹을 그 양식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제물은 누구의 것? 제사장의 것. 제사장 중에서 정결한 자가 먹을 수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첫 소사는 누구에게 줍니까? 제사장에게. 곧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곡식을 제사장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누구의 것? 제사장의 것. 14절 보십시오. 특별히 드린 특별 헌금도 제사장의 것.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제사장의 것입니다. 이제 처음 태어난 사람은 이제 잡을 수가 없으니까 대속합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는 것을 말하는데 은 5세겔을 바칩니다. 은 5세겔은 6개월의 노동자 품삯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적지 않죠.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은 대속합니다. 처음 태어난 소나 양이나 염소는 대속하지 않고 직접 드립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피는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불살라 화제로 드리고 고기는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가슴살, 가장 맛있는 갈비죠, 갈비. 그리고 넓적다리, 살이 많아 쓸모 있는 부분입니다. 제사장들은 갈비를 실컷 먹었을 것 같아요. 19, 20절 보십시오. 19,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제사장에게 영구한 음식으로 주십니다.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변치 않는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제사장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자체가 기업이요 분깃입니다. 8절부터 31절에 걸쳐서 이 긴 구절에 걸쳐서 이 제사장들에게 들어갈 그 분깃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책무를 제사장이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받게 될 풍성한 기업을 약속하십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은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에게도 약속하시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종들을 나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풍족하게 먹이시고 섬세하게 돌보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장래 문제 모두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21절에서 2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그 11조가 주어지도록 했습니다. 성막에서 땀 흘려 일한 부담스럽지만 땀 흘려 일한 그 보수에 대한 그 대가를 주십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1지파가 11조를 각각 드리게 되면 레위 지파까지 공평하게 분배될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는 그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11조를 드리기만 한다면 레위인들에게는 풍성한 지분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타락했을 때 사사기에서는 제대로 된 11조를 드리지 않았고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방황했고 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경고의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거룩한 제물, 성물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함부로 사사로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하면 죽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직분을 맡은 목자들은 교회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영적 질서 가운데 협력하여 교회 운영이 잘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한편으로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헌신된 삶을 소중히 여기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동역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제2장 붉은 암송아지의 제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19장부터는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들을 정결케 하는 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왜 필요했을까요? 왜 이렇게 해야 했을까요?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정하게 될 것입니다. 고라의 반란으로 벌써 14,700명이나 죽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장정 60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38년을 방황하다가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1년에 계산을 해보면 1년 동안 죽어갈 사람은 15,800명. 이걸 매일 죽어가는 사람으로
환산하면 남녀 포함했을 때 약 80에서 100명, 거의 100명가량 죽는 그 사람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짐승들을 잡는다고 하면 다 잡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두 다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정결용 잿물 제조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4절 보십시오. 이제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줍니다. 그러면 제사장 엘르아살은 흠없는 이 붉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진영 밖으로 나갑니다. 귀엽게 생겼죠? 어둡게 나왔네. 빨간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레위인이 이제 이 암송아지를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잡으면 제사장은 그 피를 찍어서 회막을 향해서 7번 뿌립니다. 그리고 제사장 입회하에 레위인이 그 암송아지를 죽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불에 태웁니다. 이때 제사장은 이제 3가지를 가지고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불타고 있는 암송아지에게 던집니다. 백향목이 상징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백향목은 그래서 레바논 국기에 이제 백향목이 나오죠.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고, 그리고 우슬초, 물을 빨아들이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홍색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왜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했을까요?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십시오. 제사장은 이 일을 행한 후에 옷을 빨고 난 후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진영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새로운 깨끗한 사람이 가서 이 죄를 깨끗하게 잘 모아서 새로운 깨끗한 곳에다가 보관을 했습니다. 왜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했을까요? 붉은 것은 피를 상징합니다. 암송아지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붉은 피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성전 밖으로 나가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백향목, 우슬초, 붉은 실,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의 그 정결케 하는 효과를 극대화해서 만든 그 재를 가지고 진영 밖에 보관하고 나중에 이제 깨끗게 할 때 흐르는 물에다가 이 재를 담아서 우슬초로 뿌려주는 것입니다. 11에서 13절 보십시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입니다. 11절에서 22절까지는 정결용 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할까 하는 적용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 잿물로 정결케 합니다.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14, 15절 보십시오. 장막에서 사람이 죽으면 이 장막에 있던 자, 장막에 들어가는 자 모두 7일 동안 부정합니다. 심지어 이제 뚜껑을 덮지 않는 그릇도 부정합니다. 이 뚜껑이 열리면 안 되겠죠.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16절 보세요.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합니다. 17절 보십시오. 불사른 재를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기구 사람에게 뿌립니다. 19절 보십시오.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을 뿌리면 정결케 됩니다. 시체는 죽음의 결과물이죠.
죽음은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이 양 끝에 있듯이 부정과 거룩함은 정반대입니다. 죽음과 생명이 공존할 수 없듯이 부정과 거룩함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물이고 가장 부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부정이 아니라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생명력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정결의식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붉은 암송아지 제를 통해서 몸의 정결함을 이루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를 통해서 죄로 인한 부정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몸의 정결뿐 아니라 마음의 정결, 영혼의 정결함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 14절은 말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몸이 부정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이고 이례적이고 또 몸에만 국한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영원한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깨끗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의 요소, 죽음의 요소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 양심까지 깨끗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덧입고 죄 사함을 받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일까요? 그러므로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새로워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로 연결되죠.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사망 권세를 몰아내시고 생명력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죽음의 세력, 사단의 세력에 지배받으며 이 패배적인 인생을 살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덧입고 부활의 생명력 충만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생명력 충만한 교회, 생명력 충만한 개인, 생명력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네. 요즘 고용 목자님 생명력 충만한 모습을 보고 볼 때 감사드립니다. 왜 안 웃으세요? 두려움과 이기심과 정욕에 노예되어서 멸망길을 가던 죄인을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까지 살게 하신 주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지난날 부족한 자가 삶을 돌아볼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제가 91년도에 러시아에 선교사로 갈 때 이제 집을 팔았어요. 5천만 원에 쓸만한 아파트를 싸죠. 5천만 원에. 그때는 그런 열심히 일하면 집도 살 수 있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다이나믹한 시대였습니다. 5천만 원에 집을 팔고 러시아에 갔습니다. 러시아 선교사로 살다가 돌아왔더니 무일푼이에요. 오갈 데가 없는데 본부센터에서 2천만 원, 장인어른이 2천만 원 꽂아서 전세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장래 걱정, 염려 한순간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질이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캠퍼스 양들 신방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부족하지만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장래 염려 주께 맡겼는데 자녀들에 대한 염려는 좀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녀들 염려는 좀 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와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이 저에게는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을 바라볼 때 참 부족하고 허물과 죄악 투성이인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 깨끗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일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붉은 암송아지의 피보다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거듭나고 새 인생 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 권세에 시달리지 않고 생명력 충만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런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십니다. 이 직분은 말씀과 기도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종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올 한 해 생명을 살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영적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거듭나 새 인생 살게 된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신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하는 종들이요 사단과 싸워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들이 되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